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3명 이상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얼굴이 웃는 애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혼났어요, 연습하다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긴장해서 많이 굳어 있었나 봐요.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삶을 보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였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느 배경이냐면 4.4 시대의 끝 무렵이었습니다. 4.4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도록 하는 특별히 한 시간, 어느 기간 안에만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역하던 시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이 사사기 말미에는 3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려웠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대로, 밖에서 요구하는 욕구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니 밑에 사사기 17장 6절 두 개가 같이 나왔네요. 따랐던 두 번째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내 안에서 오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사람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사사조차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어요. 사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사요 제사장이 있었지만 사실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조차도 없어요. 곰곰이 왜 하나님께서 왕이 없다,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을 그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없죠. 그러니 사사도 더 이상 세워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던 때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타락한 그러한 때가 된 거지요.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라,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도 없죠. 그러니 사람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고 있던 그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국가적 혼란함과 타락상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엘가나가 어떤 가정이냐면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 일을 감당하는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부인이 2명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면 특별히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2번째 부인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함과 죄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엘가나의 아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땅,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성취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5절 상반절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엘가나와 한나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처럼 보입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8절 말씀해 보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삼식이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감히 남편 주제의 아내에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옆에 남편이 그런 말 하시나요? 오늘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같이 침대에서 못 자요? 어디로 가야 되죠? 쇼파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아침밥 못 먹고 쩔쩔 군문 차려서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를 향해서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더한 남편 아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가나의 갑절의 한나를 향한 사랑 밑에 특별한 이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2번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엘가나의 사랑 그 밑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의 마음,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건요 가장 큰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별 쓸모가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주받은 여인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야, 저 집은 자식도 없고 저주받은 집안인가 보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원래 한나가 본 부인이었어요. 하나만 있을 때는. 그러나 두 번째 부인 누가 들어오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엘가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난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무엇을 받아도 먼저 받는 아내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차지하고 있을 그 우선순위에 자기는 2순위로 밀려지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의 교제도 참 적었을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이 적으면 그 내면에 무엇이 쌓이냐면 우울감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이 한나의 고통과 아픔을요 더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분인나 두 번째 부인, 아이를 낳고 한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숨어 다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나가 있는 그곳에 아이를 딱 안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형님, 이 아이 좀 보시오. 얼마나 예뻐요. 우르르 까꿍. 아기가 없어서 지금 속이 탁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 두 번째 부인이 눈치도 없이 한나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뭐라고요? 괴롭게 하더라. 눈치도 없는 이 두 번째 부인 조심히 다니면 좋으련만 한나의 마음을 염장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아침부터 욕을 한번 할게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 저 썩을 년이 오늘도 내 마음을 긁어놓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 죽겠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며 꽉 소리 지르며 그 마음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했을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편 엘가나에게 오겠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남편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아이고 나 천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아요. 나 이것 더 이상 이걸 못 봅니다. 나를 그냥 확 죽여버리시오. 죽여. 아마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질렀을 거예요. 이게 바로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의 외침입니다. 자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여인의 처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통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나의 고통,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고통이 섞여 있는 그 마음이 이 외침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 불임에 있는 그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딱 품고 생명을 출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영적인 불임 가운데 빠져 있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그들의 죽음만을 열매를 맺는 그 풍습을 쫓아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앞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취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엘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불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도 똑같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깊고 넓었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을 엘리 제사장, 그조차도 자기 옆에서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는,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삶의 모습,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한나의 고통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게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놨어요. 일정 기간 한나의 태의 문을 딱 막아놓고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고통을 철저하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팎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고통을 안고 계속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한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였겠어요? 그 고통을 심어준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그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과 수치심, 그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것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고통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길고 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깊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딱 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참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한나가 그 고통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딱 나아가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한나는 지금요, 영혼의 비통함 가운데 한 맺힌 여인처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한 맺힌 여인의 외침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누구도 한나를 그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 고통을 심어준 하나님만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내가 비록 잘못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두 팔 벌려서 그 죄를 끌고 그 고통을 끌고 오면 언제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그리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한나의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한동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고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아는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딱 들여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을까요? 그 고통은 아마 그 다음부터 배가가 됐을 거예요. 그 고통을 품고 지금 더 깊은 고통의 기도의 자리를 딱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내면에요, 영혼 깊숙한 곳에 고통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쭉 끙끙 앓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끙끙 앓는 소리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 영혼 깊숙한 곳에 그 고통스러움이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쏟아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중얼중얼 하지만 그 입에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앓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주여, 가슴 치면서 주여, 주여, 그 소리만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한나로 하여금 그 지경까지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최고점, 그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소리도 못 내고 그저 가슴 치면서 앓는 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최고의 고통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최고의 고통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수치가요, 당당함으로 바뀝니다. 한나의 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딱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술을 보니까 술을 먹고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아, 그만 좀 술 좀 마셔라. 내가 네 고통 알지? 한두 해 왔겠습니까? 매일같이 오다시피 하며 기도하던 그 여인을 알고 있으니 오늘따라 이상하게 소리도 못 내고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 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서 그 입술을 보니까 술 먹고 와서 술주정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깊숙한 영혼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았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한나가 5년 넘게 10년 넘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내면에 영혼에 가득 차곡차곡 쌓였을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소리 하나 제대로 못내고 끙끙 앓는 소리만으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참 그런데 그 순간, 그 기도의 순간에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죠. 한나의 고백과 한나의 맹세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침 빛이 없더라. 오늘따라 엘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요, 씻고 맛있게 먹고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얼굴에 환한 빛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몇 해를 기도했을까요? 고통 가운데 몇 해를 기도했을까요? 5년, 6년, 10년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따라 기도의 소리는 나오지 않고 끙끙 앓는 그 소리밖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언제나처럼 만났던 엘리,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제사 드리러 왔다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위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예언의 말씀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상하게 끙끙 앓는 기도 소리 가운데 엘리가 했던 말, 그 말이 자기에게 응답으로 다 와닿는 것입니다. 때가 찬 거죠. 그래서요, 때가 차니까 엘리의 말에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자기가 낳은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맹세하고 순종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한나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끌어안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사무엘을 딱 얻어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낳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바칠 수 있으시겠어요? 못 바칩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겨우 얻은 아이, 한나가 어떻게 바치는 줄 아세요? 젖을 떼자마자 가서 바쳐버려요. 아니, 어떤 부모가 그렇게 냉정하고 맹정하게 그렇게 자식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한나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자식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까 자식을, 그 고통 가운데 얻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당당하게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나로 하여금 오랜 기간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이 여인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아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품지 못하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기도와의 고통의 시간을 오래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나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쓰고자 하시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한나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고통을 품고 아마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그 크기만큼 기도의 때를 채우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냥 팔아주시지 않고요,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려고요,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그 고통을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고통스럽게 아마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딱 되자 엘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고 이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딱 바칠 수 있는 그 결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계신가요? 그만큼 고통의 시간도 길어질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나 계실까? 왜 이렇게 나는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나를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계속해서 고통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수년,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 그 민족의 등불처럼 사용하시고자 그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로 성도님들로 하여금 기도의 긴 시간과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길게 기도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만큼 쓰실 일이 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통의 큰 기쁨까지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넘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 기간 고통을 품고 기도하던 한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한나가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용됐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그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키워가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한나에게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지금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쭉 뻗어나가 한 영혼의 심령을 통과하고 남는 그러한 권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는 사무엘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블레셋의 군대보다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평생의 적수였습니다. 기회만 되면 쳐들어오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민족이 이 블레셋이에요. 사무엘 한 사람이 이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로 하여금 길고 긴 고통의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성도인 저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거예요. 네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성도의 기도는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더 고통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기도의 시간이요, 기도의 때를 채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15년이 넘도록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늦추실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역사가 크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때가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의 길고 긴 그 고통, 그리고 길고 긴 그 기도의 시간, 그만큼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그만큼 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그 고통을 품고 기나긴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결국 때가 되자 하나님의 마음을 딱 품고요, 고통 가운데 나왔던 사무엘,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아이를 다 바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수년간, 10년간 넘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때를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는 계시죠?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찬 거예요. 그냥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내려놓지 마시기 바라요. 그만큼 저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신 그 역사가 큰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스럽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밀고 가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울음소리밖에,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이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열방을 향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품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기도를 딱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이, 기도의 때가 있구나,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